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각각 은사를 맡은 주님의 청지기로서 조화와 연합을 통한 거룩한 주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아침 먼저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좀 읽은 다음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몇 구절을 선택해서 읽겠습니다.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10절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 8절과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3장 잘 하시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1장 10절)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3장 9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 5장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 예, 질문 드립니다. 3장과 5장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나 거듭나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1장 말하기를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거짓말한다고 말합니다.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장 8절과 10절과 3장 9절과 5장 18절이 충돌되어집니까? 예. 말은 성경의 지혜의 자들은 말하기를 이 1장과 3장과 5장의 말씀들이 충돌되는 것처럼 해석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죄 없다 그러면, 죄 없는 생애를 산다 그러면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왜 성경은 하나님께로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럴까? 무슨 뜻일까? 아, 맞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거듭날지라도 죄를 짓고 살지만 본성의 죄 때문에 필연적 결과로 인하여 결함과 결점과 원치 않지만 온 마음으로 주를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된다, 실제로. 아, 그런 죄는 짓고 살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완고하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면 그것은 진짜 죄다 라고 해석하는 그 책이 사기의 교재로 전국을 뒤엎어버렸죠. 우리 시간 그 말씀은 그만큼 하기로 하고 성경과 정언을 통하여 명백하게 우리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주 안식일 환송과 환영과 설교를 통하여 문제는 죄다라는 설교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죄다.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관하여 깨달음이 확실히 있어야 하는데 죄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마음의 혼란을 허락하는 사람들은 큰 일을 경고하셨죠. 3장 4절을 다시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저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는 불법이라. 3장 4절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를 다시 깊이 보십시오. 죄는 불법이라. 이것이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인데 율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들으시겠습니까? 의의 표준은 아주 광범위한 것이요 모든 악한 것들을 금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쁜 추측도 죄랍니다. 타인의 나쁜 품성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도 죄입니다. 화를 내지 않지만 노기를 띠는 것도 죄입니다. 형제를 살인하지 않지만 눈으로 헐깃하는 게 죄입니다. 이 시간 계속 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불법의 비밀이 불의 속임수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의는 광범위한 것이다. 모든 악한 것들을 금하는 것이다. 시편 19편 조금 속도를 냅시다. 시편 19편 그러므로 여러분 14절의 말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정말 거룩한 공가가 기록되어 있죠. 뭐냐 하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주 앞에 연락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생각과 의도와 사상까지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14절의 주석의 말씀을 좀 보면
첫 문단을 보시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많은데요. 생각은 깨끗해야 하고 마음의 명상은 정결해야 한다. 첫째 문단 마지막 줄입니다. 생각은 깨끗해야 한다. 마음은 정결해져야 한다. 그 다음 말씀에 율법은 광범위한 원칙을 제시하는데 마태오 5장, 6장, 7장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생각으로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다. 하나님의 내 마음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율법은 생각까지 거룩, 깨끗 요구하고 악한 생각을 금할 것을 요구한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원인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의 결함과 결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사랑이 식어진 것이 큰 죄다. 죄였다. 생각을 그러므로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사물을 묵상하는 데 계속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마무리합니다. 율법은 생각까지 마음까지 깨끗함을 요구합니다. 전도서 12장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면 무슨 파멸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불순종이 무엇인지 그 경계선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도움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왜요? 한 사람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가 무엇인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적으로 죄를 깨닫는자 할지라도 성령이 없이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전도 12장 14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13절부터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주석을 보십시오. 율법은 단순하지만 그 포괄성과 완전성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가. 간단 명료하여 모든 계명을 쉽게 암기할 수도 있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원대해서 부족함이 없는데 외형적 행동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사상과 의도와 욕망과 정서까지 율법은 살핀다. 인간의 법은 다만 행동만을 제재할 수 있지만 그런 죄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정지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법의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중간에 마침 3분의 마지막 부분쯤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심, 정오심, 악의 원한, 정욕, 야심 등을 주시하여 보신다. 이러한 악의 씨들은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죄악적인 감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죄가 뭔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일지라도 누가 이기심이 없어? 누가 완전해? 누가 계명대로 살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해. 인간의 본성적 결함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그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요. 그런 호리는 말로 성소 정결의 지성소문을 막고 있는 실태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로 전반적인 표준이 땅에 떨어지고 정언은 경시되어지고 안식일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침례의 표준은 교회 만드는 장사가 되어버렸고 계시록 2장을 펴십시오. 9절을 펴겠습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아니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칭 유대인들이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부유한 삶을 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니 교회 안에 회방꾼들이 있나니 가인의 표를 가진 자가 있나니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불순종의 자식들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2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말하면 경계선을 희미하게 만드는 사람들. 2장 9절을 보세요. 사단의 회. 그리스도는 2장 9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의 회처럼 사단이 통솔하는 교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초림 때 온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마귀의 종이었죠. 거의 다. 단상의 설교가 기록되어서가 아니고 사람이 가라사대, 랍비가 가라사대.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선과 악을 뒤섞어 놓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뒤섞어 놓고 경계선을 없애는 것이 사단의 일이다. 원래 현 세대의 안식일을 예비일로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은 겨울이어서 좀 낫습니다. 해가 길어서. 여름이어서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정은처럼 오전만 일하고 오후는 온전히 안식일 준비하라. 참 쉽지 않아 이 세상. 안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을 제쳐두고 환경과 형편에 맞게 말씀을 변덕스럽게 바꿉니다. 이것은 사단의 일이다. 그리스도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무리를 가질 것이다. 그 신자들은 악행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마음과 행함에서 그것을 추방할 것이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빨리 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4장 3절에 누구나 다 달할 수 있는 거룩함이라는 제목에 말씀을 다 읽을 시간이 없고요. 눈으로 따라서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묵인하지 않으신다. 뭘 요구하신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완전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실감 있게 이해하실 분들은 그럼에도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읽으시면 정확합니다. 누굽니까? 부자 청년이었죠. 어릴 때부터 안식을 범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성실했죠. 온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속에 기억하세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으므로, 그분이 모하는 사랑이 없으므로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고 살았죠. 돈에 대한 애착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그가 돈이 많음으로 슬퍼 근심하고 떠나더라. 우리에게 메아리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는 항상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재림교회 유산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정몽리 일제치하 때 그곳에서 왈데인서인처럼 살았다라는 곳이랍니다. 동사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좋겠어요. 그 일제치하의 때도 왈데인서인처럼 산 사람들이 있대요. 조직은 배도하고 타협하고 다 참배에 동참하였지만 소수가 그렇게 살았답니다. 이 동산이 그렇게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보세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다. 예,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우리는 그렇게 답변해야 한다. 거룩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이 뻗치는 미치는 범위 안에 있다. 예, 율법은 죄를 절대 묵인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피십시오. 실물기원 316페이지. 결론만 얼른 읽어드리고 넘어갑시다. 심판날 분명한 표준과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16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의인은 말씀 생략하고 그 다음 문단,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지만 여섯 번째 줄, 그분은 온 하늘을 주는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얻어서 대적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므로 그분은 아담과 가인의 죄도 눈 감아주지 않았고 어떤 다른 사람의 죄도 묵인하지 눈 감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있는 결점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극복하기를 바라신다. 대쟁투 489페이지, 각시의 대쟁투 489페이지, 하늘에 관한 조사심판 속죄사업의 중심이라는 챕터에 489페이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이란 말씀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자신의 결점을 숨기거나 핑계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게 되면 좋겠다. 중간에 보시면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 궤변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항상 힘쓰고 있다. 마지막 줄 보시면 아무도 자신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히브리 4장 15절 결론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처럼 모든 시험을 한결같이 받았지만은 죄가 없었다. 이 말씀 속에 죄가 무엇이죠? 시험에 넘어지면 죄입니까? 예, 맞습니다.
명백하죠. 명백하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단 말의 의미가 뭐죠? 시험에 굴복하지? 그것이 맞아요. 여기서 죄가 뭔가? 시험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을 생략하고 15절의 주석을 간단히 보면 하나님께로 순종한 것인가 사람으로 순종한 것인가를 말씀해서 두 번째 줄, 두 번째 문단 첫 줄만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무엇이 죄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께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꼭 같은 순종을 우리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신다. 예. 명백합니까? 분명합니까? 히브리 2장 18절 빨리 넘어오십시오. 한두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그러므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가 있느니라. 2장 18절에 이런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씀, 믿음의 자녀에게 주시는 능력이란 말씀 찾았습니까? 예.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심하고 보정하신 말씀, 보정 펴셨죠?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어 있었고 이 능력 안에서 그는 사단이 그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의 영혼은 조금도 죄로 더럽힘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운 품성을 받아들이는 모든 아담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불의하십니까? 준비하시고 주셔서 하라고 하신 분이신가요? 로마서 5장 12절 한 말씀 보고 오늘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달콤한 것만 우리 먹지 마시고 전체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2절 19절 우리 가족들은 너무 잘 아시죠?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을 대비해서 들으세요?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의 순종을 대비해서 결론 보세요. 예수의 순종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리키는 본문이 말씀이에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울 필요가 없어요? 아담 때문에 생긴 결과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봅니다. 5장 12, 19 여기에 유리한 입장에 놓인 인간 이것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 말씀의 번역에 잘잘못은 차치하고 그냥 들으십시오. 아담에게 연결되어서 죄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설령 그럴지라도 그러나 라는 단어가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러나 주님은 인간을 위하여 모든 시험을 견디면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통과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시험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첫사람 아담에게 연결된 그분 자신도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그분 자신도 4,000년간 타락한 유전법칙의 지배를 그대로 받은 똑같은 인간에 되어보신 그분도 그 시험을 통과하셨지만 더럽힘을 받지 않고 그것을 빠져나오셔서 아담의 수치스러운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들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너무 중요한 단어죠? 그분은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리한 곳에 두었다? 그곳에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써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유리한 고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여기까지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를 바라볼 때 1200만 성도, 재림 성도 4만 5만, 서울의 한 대형 교회만도 못한 미약한 재림 교회, 왜 필요합니까?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남은 교회 정체성을, 사명을 거듭남과 성의 충만함을 통하여 명각하고 상록석처럼 백양목처럼 종려나무처럼 살아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명확한 깨달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녹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여, 이 동산의 가족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견해, 형편과 환경을 다 물러나고 오직 기록되었을 때 말씀만이 표준이 되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이 모든 것이 아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성경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정언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생활에 옮겨지는 그 순종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는지 우리 모든 가족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족들 모두 기억하셔서 해가 지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결의 열매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